2007년에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니 이것을 발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정이 미뤄지고 있으니 사실 우리 사회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조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에 이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발의된 뒤에 기업들과 또 종교계, 특히 개신교회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으려고 했을 때 그 법무부에서 20가지의 차별금지 그 조항 중에 7가지를 삭제한 뒤에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성적 지향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것은 우리 이 차별금지법의 기본 기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평등하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존엄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했고 이것을 막아서는 그 과정들 속에서 사실 그 안에 배제되었던 다양한 차별받는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와 목회를 막는 그런 결혼한 여성 목사 단임 목회 금지법이 폐기되는데 17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성폭력 대책위원회 같은 또 교회에 꼭 필요한 기구는 만들어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노력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2007년에 발의된 법이 아직도 계속 계류되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사람 안에 누구도 누락되지 않도록 차별금지 조항들이 모두 들어가야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주민센터에 가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임금체불을 당해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 많은 이주민들이랑 제가 이렇게 대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제 제가 활동해왔던 그 모든 곳에서 사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제가 지내지 않았다면 저는 사실 가출한 아이들의 그 삶의 현장, 그들의 고민 이런 것들에 접근조차 안 하는 그런 모범생 범주에서 지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햇살센터에서 일하기 전에는 기지촌 여성 노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의미짓고 또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 그들의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소외되어 가는지 관심 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 숨죽여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갔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용기 있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내 가슴에 같은 아픔으로 공감이 되어 오는지 만나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들을 또 규정해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들을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 주변에 그 성소수자 친구들을 통해서 이들이 혐오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친해질 수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또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혐오하면 안 된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신앙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을 받고 있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구조적인 차별은 없다라는 그런 헛된 말로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신념이자 또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거는 차별받아도 되는 존재는 없다는 거, 차별받아도 되는 존재, 차별받으면 안 되는 존재로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인간 누구에게도 없다는 거,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회적 편견이나 또 제도가 누군가를 배제하려고 했을 때, 노골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존재를 결국 숨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픈데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차마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말할 수 없어서 숨죽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신앙 자체를 폐기시키라고 종용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해온 일들을 보니까 참 그런 여러 경계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해왔는데 그 어떤 틀 안에서 갇혀서 안주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을 제가 더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가부장적인 규율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은 여성들의 리더십을 칭찬했고 또 소외된 이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은 바울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다라고 고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차이를 발견하지만 그 안에서 차이 속에 있는 그 다양한 아름다움들을 발견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회의 차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